나오는 거 같죠? 아, 예. 반갑죠? 예. 예. 그렇게 찬양을 너무 웅장하게 부르지 말아야 되겠네. 예. 예. 자,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귀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24절 같이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키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로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안녕하세요. 예. 전기가 항상 잘 들어오다가 딱 꺼지니까 평상시에는 그 고마움을 못 느끼다가 전기가 이렇게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것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아주 열심히 요즘에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찬양은 기쁘고 신나게 해야 찬양이죠. 예, 자꾸 그래서 뭐 잘하려는 것보다 아주 힘있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참여해서 같이 찬양함으로써 이렇게 같이 자기 신앙을 참 더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가 여기는 어린이는 초등학생들까지 어린이라고 하죠. 중학생부터는 이제 어린이라고 하고 이제 뭐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린이날 그 유래를 보면은 1923년도에 최초에 이렇게 5월 달에 어린이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즐겁게 이렇게 좀 커가는 그런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됐죠. 중간에 일제시대에는 행사를 못하게 했다가 다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행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참 제가 그래서 어린이날 노래가 있죠. 노래 잘 모르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날라라 새들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준비된다면 우리 한번 들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준비됐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맹물아 푸른 벌판을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는 어린이날 우리 들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는 어린이날 우리 들세상 짧죠? 예. 좀 새롭습니다. 그런 어린이날을 다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 어린이가 자라서 나 일꾼이 된다는데, 다 일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어린이들을 또 많이 이렇게 좀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상당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아주 귀중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만큼 자녀는 나에게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에 무엇과도 안 바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찾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귀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로불도 멀리 가 있으면은 이게 모르잖아요. 느낌이 가까이 가야 느끼듯이 태양도 가까이 가면은 더욱게 느끼고 멀리 가면은 저쪽 북극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뭐를? 아들까지도 줬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게 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우리 보고 어이 김영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뭐 직장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직장 걱정 안 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치 그것은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커서 자식 키워보면 알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쉐마라고 얘기하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있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다닐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네 손목에 매어서 여기 손목에다가 꼬리표를 이렇게 제사장들 꼬리표를 가지고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간이 어디예요?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손목이라는 건 행동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간은 여기에서 머리에 딱 붙이는 거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부터 행동까지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문 나갈 때도 들어보고 들어올 때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그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다 하죠. 특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걸 다 준비를 미리 하듯이 태어나고 나면은 또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이제 온전히 우리를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성경을 보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온전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가장 귀중한 그런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에게 뜻대로 우리를 양육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1장 한번 좀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받는 방법을 실제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지혜도 주겠다. 너에게 능력도 주겠다. 왜? 성령은 능력이죠. 능력도 우리한테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제 우리는 이제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부터 목표를 막 크게 정하고 키워야 목적지로 갑니다. 중간에 배가 항구를 떠나서 쭉 목적지가 있어야 다른 데로 헤매지 않고 잘 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목표가 없으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다가 나중에 파도에 밀려서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마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구원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 참 자녀들이 이제 40, 50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83년도에 이제 참 우리 교회가 다시 나와서 했으니까 83년도에 됐으니까 93년, 2013년, 2013년, 23년, 33년 이거 한 40년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쫙 자라온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만이라도 진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다 성장을 해서 올바로 자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힘이 되실 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딱 목표를 내가 내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킬 거냐?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킬 거냐?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출세를 하게 시키고 세상에 있는 복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내 키울 거냐? 여기에 항상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 아니면 출세하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교육을 받도록 부모님에게 권한을 임했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작은 민족이 역사에 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근본 원인과 힘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대제국, 그 유럽을 다 제거되는 그리스, 헬라, 로마, 뭐 전 애국 뭐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죠. 그 작은 나라 하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민족이 세상 끝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가장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요즘 막 전쟁을 하느라고 요란하잖아요. 마지막 전쟁하는 그런 그 전초전이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으면은 거기에 나중에 소련이 종주국이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연합국이 돼 가지고 공격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책임을 누가 있냐?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서 참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큼 노력을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요즘에 아이들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가면 조금 크면은 막 이제 영어학원, 미술학원, 뭐 이 학원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학원 다니려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어떤 데는 교회 시험 볼 때는 교회 학생들이 없어.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열심히 참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참 부탁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는데 교회 선생님한테는 별 신경 안 써.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밖에 가는 거는 뭐 과외도 시키고 별거 다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과외시키는 분 계세요? 그냥 맡겨놓고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부모님한테 주셨고,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정도로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그 교육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뭘 되자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된다고 얘기하죠. 요즘은 뭐 된다고 그래요? 요즘 뭐 연예대인, 뭐 아이돌인가 뭐가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된다고 하는 애들 많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이 입에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면은 첫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려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해야만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의 의무라는 것,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64장 8절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한번 더 찾아보세요. 45장 더 한번 찾아보세요. 45장 9절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인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앞으로 더 넘겨서 29장 16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토기를 만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흙 같은 우리를 들어서 이 토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녀가 엄마한테 그리고 있어요. 엄마,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한번 토기를 만들 때 한번 예상을 해보죠. 토기를 만들 때는 흙을 아무거나 씁니까? 토기를 만드는 그 흙이 또 따로 있죠. 돌짝밭 같은 데 가서 하면 모래 같은 거 막 하지 않죠.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을 엮을 때면 거기에다가 다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걸 걸러내야 되겠죠. 다 걸러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토기를 이제 흙을 가져왔어요. 흙을 가져오면은 거기다가 물을 붙여. 물을 부어가지고 진익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거 있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진흙덩이를 차지게 하려고 점도가 있게 하려고 그냥 매 때리고 그 다음에 굴리고 그 다음에 막 이리 떡치고 진이기고 막 그렇게 하죠. 왜? 이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진이긴 흙을 이제는 도자기 틀 만드는 틀 위에다 올려놓고 빽빽빽빽 돌리죠. 돌려가지고 쫙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 겁니다. 예? 모양대로 만들 때 내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놔둬야지.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쪽 그리고 저쪽 쭉 들어가고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뿌룩뿌룩 나와가지고 제대로 안 되겠죠. 불량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딱 돌리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어지럽더라도 참고 견뎌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구워내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워도 참아야지.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면 이걸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참고 견디면 이제 거기서 참지 못하고 터지는 놈도 있고 깨지는 놈도 있고 몸부림치다가 찌그러진 놈도 있고 별 놈도 다 있겠죠.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은 아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구워서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 도자기가 나왔어요. 도자기가 나왔는데 그럼 잘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 잘못 구워진 건 다 깨뜨려 버리고 버려버리고 잘 구워진 것만 또 모아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다시 또 2차 3차 또 굽죠. 또 구워가지고 잘 된 것만 선별해서 아주 귀하게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토기가 뺑뺑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워지고 그런데 이게 참기 힘들고 어렵죠.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 하고 견디지 못한다든지 나는 그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아주 걸작품 토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나는 아무런 참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산속에나 아니면 그 들바닥에 흙으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어가지고 농부들이 왔다 갔다 밥에 밝히기라 하고 일생 동안 그리 알지 못하게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토기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우리 힘으로 견디고 참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주면서 같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마불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이 거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그림자 4개가 막 뛰어들어오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녀가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그걸 아무 감각 없이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어린아이들이 참 병에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안에서 같이 참고 견디게 만들어줘서 딱 나오게 만들어서 끓음이 냄새도 안 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참 훌륭한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온전하게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많은 것이 있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주어도 기쁘죠? 아까워요? 기쁘죠? 왜? 다 주고 갈 겁니다. 왜? 그런 자녀들에게는 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과는 반대로 그냥 엉뚱하게 밖에 놀으면 했었고 가서 그냥 뭐 불량배지나 했었고 그러면 내려 보내주지 않죠.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은 줄 게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지금까지 눈으로 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걸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실제 볼 겁니다. 귀로 듣지도 못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온전히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 받을 수 있지. 적당히 살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지 않겠죠? 베드로든 이제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은 상급 보고 우리하고 뭐 같겠습니까? 본래 같지 않아야 당연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다면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문제는 여기는 진흙 한 덩어리처럼 하나님에게 토기장에게 맡겨버리면 토기장이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역사 서적을 좀 보다가 베드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좀 크게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교황들 막 큰 동상으로 이렇게 막 쫙 교황들을 이렇게 동상도 막 한 상당히 높아요. 한 2, 3층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여기 막 까마득하게 보였으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장충체육관 2개가 쓱 들어갈 만한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큰 날이네. 근데 베드로 성당 위에 보면은 위에다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네?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여튼 뭐 이게 유명한 화가가 이제 참 이 그림을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건물 위에다 보면 거꾸로 해가지고 이 페인트를 다 칠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상당히 그 건물 위에 도움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싹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완성을 해고 났는데 교황이 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를 내가 줄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 얘기했네. 그 화가가 한 말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뭘 받겠나 해서 안 받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천장에 콱 이렇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이제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걸 하면서도 아마 돈 받고 한다고 그랬으면 참 피곤했을 겁니다. 진짜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즐겁게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이렇게 다니는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만 확실히 알면은 잘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확실하게 확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제정신에 못 삽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는. 왜?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불구덩이로 가서 산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창조주는 창조주 하신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냐는 그 방법까지 하나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그 책에 보면 뭐 사람 뭐 사용하는 무슨 뭐 설명서인가 뭐 이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 성경 속에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하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 부지런히 가르치다.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선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아이들이 머릿돌 같은 거 또 이제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검사하고 뭐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야, 너 머릿돌 해라, 너 암송해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실제로 여기 암송하는 걸 우리가 헐러 암송을 해야 안 해요?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하면서 암송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엄마 아빠를 하질 않으면서 하라고만 하면은 뭐래요?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크면은 엄마는 했어? 딱 물어보잖아요.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머리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절절절절 암석을 할지 몰라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느끼지는 못해요. 마치 수박을 겉만 핥고 있는 것과 똑같죠. 안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 그대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도들이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잘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잘 안 새겨지죠. 그래서 죄로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노자라는 그런 노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조심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우리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마음에 새겨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마음에 새겨지는 걸 반복하면은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습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7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딱 쩔어 있다가 성경 말씀도 구원받으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르게 이게 행동을 바꾸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밥 먹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밥 먹는 거 쉽죠?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죠? 즐거워서 밥 먹는 거 습관대로 해야 돼요. 숨 쉬는 것도 쉽잖아요. 습관이 반복되면은 이게 우리의 습관이 반복되면은 우리의 이게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우리의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의 운명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환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갖다 교육시킬 때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 갔다가 나중에 공동무리 갔다가 나중에 학교 옆에 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갔냐? 좋은 환경 속에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환경이 좋은 데서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항상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교제가 있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노자는 그렇게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습관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겠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 속에 새겨져야만이 내가 실제로 행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은 계속 주야로 내가 묵상할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입맛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되면은 이게 힘이 생기니까 자꾸 밥을 먹는데도 부담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와서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것 같은, 마음에 새겨지려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되네. 맛을 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깨닫게 만들어줘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왕이 꿈을 해모으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기한을 주시면 내가 알아봐 주겠습니다. 어디서 알아봐요? 하나님에게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많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모임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간증을 서로가 한다는 것은,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받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내가 거기서 뭐를 느꼈고 내가 뭐를 얻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린아이가 막 방 안에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럴 때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막 물 끓는 주전자에 놔두면은 가서 막 만지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끌어다가 한번 살짝 대주면은 뜨거우면은 나중에 가서 만지라고도 안 만져.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만지라고 아무리 하면 자꾸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따뜻하게 따끔 살짝 만들어 보면은 나중에 손 끌어다가 만지라도 안 만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해본 애들도 알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는 걸 알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사울 왕의 군사 3천을 데리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 그거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한 사람만 뭐 요즘에 말하는 스토킹 따라다니만 해도 이게 겁이 나지요, 사람이. 근데 정예 군사 3,000명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왕이 데리고 직접 쫓아다니는데 살아남겠어요? 아이고 난 죽었다 끝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려부터 양떼에서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 곰 입에서 뺏어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의 큰 두 모델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이 잡섰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같은 시대에 자랐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첫 번째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했다가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알 수 있는 많은 그런 환경이 있고 자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이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잘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훌륭하게 만들고 싶겠죠? 지멋대로 놔뒀겠습니까? 철저하게 교육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자, 25절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든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하지 마라 얘기했겠죠. 그걸 그대 두었었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이 섬기는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자기가 먼저 잡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 우리 누가 여기 선물을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죠. 시계를 고마워. 합당치 않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을 주셨으면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요즘에는 세상에 아이들 얼마 안 낳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둘 다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아있다가, 본래 아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성막인데 의자 갖다 놓고 힘드니까 앉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소리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심판하셨어요. 반면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 앞에 보면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젖이 뛸 때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돌아오면서 한나의 마음은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한테 맡기고 와서 그냥 기쁘게 오고 기쁘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젖대고 나서 어디 가서 안 보이기만 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죠? 근데 맡기고 와가지고 왜? 이 한나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뭘 믿은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키운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나에게 나중에 어떻게 축복이 이렇습니까?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여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 줬는데 바치라고 하나님한테 약속이 있으니까 갖다 바쳤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바치고 나서 기쁘고 즐겁고 살아니까 여기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은 자녀 제일주의로 키웠다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한테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모리아 산에 막 짐 뿌려가가지고 하나님 바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경외한다는 말은 거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도 진짜 자녀에 대해서는 귀하죠. 그 자녀를 잘 키우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축복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이를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하나님보다 아이가 엄마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다 해줘. 하나님 위에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사무엘이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겠어요? 그 젖 먹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는 몰라도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아마 엄마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가인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이렇게 키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부모가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서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올바로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들어가서 기가 아플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새겨지진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한나와 같이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게 야, 어린아이가 눈 떠가지고 뭐 보겠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야, 엄마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를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이 사무엘이 한 말 중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항상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또 생각할 만큼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사무엘이 그와 같이 된 것은 엄마의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이 마음에 확 박혔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또 한 사람 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내려가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바로의 공주가 딱 이제 키우는 동안에 젖먹일 유모를 언니가 있어가지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엄마가 가가지고 젖먹일 동안 같이 키웠잖아요. 모세를. 그 젖먹어서 키우는 동안에 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모세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그 참 맑은 눈에 따박따박 엄마 쳐다보면 엄마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런 섬기는 이런 모습을 아마 마음속에 싹 새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80년 때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고 왔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모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교육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미국의 그 무디 학교에 토레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집에서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갈 때 그 엄마가 아주 독실한 어머니 신자였어요. 아들한테 하는 한마디가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엄마가 믿는 이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요 이야기를 딱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뭐 밝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막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조그만 방에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이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딱 가서 방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그 방 안에 조그만 책상 위에 성경이 하나 딱 들은 거예요.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한테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무디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했습니다. 나가 있을 동안에 그 토레이 박사 이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망하는 자식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녀와의 교제가 끊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기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의 기도, 교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모든 많은 문제들이 교제가 단절되면 생깁니다. 교제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대화가 끊기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부 사이라든지 자녀와 부자 사이라든지 모든 사이가 대화가 끊기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몸을 피가 도는데 피가 안 돌면은 한쪽에 썩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도 부부 사이라도 교제가 잘 되고 그러면은 교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금방 알죠. 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하겠구나. 아니면 남편이 지금 뭐 하겠구나. 서로가 알고 서로가 기저해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이 조금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막 부모님이 간섭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 왜? 교제가 안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제를 많이 하면은 예,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와 교제가 연결돼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교제가 되면은 미리 문제가 생길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제가 끊기면 문제가 생겨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 교육할 때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왜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씁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딱 끊어버리니까 아 이거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녀가 얘기하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같이 그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아무리 참 습관이 안 된 그런 그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씀 속에 이렇게 하자, 같이 해가자 그러면은 그걸 거부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항상 교제하는데 끊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면은 그 자녀는 적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능력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망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은 나머지는 거기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진치고 만나를 먹고 온 그런 사람은 조금 잘못했더라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부모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 자녀의 교육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합니다. 밖에 나가 상사에게도 순종해요.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사로움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모습 속에서 배우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게 한다면은 자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선생님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들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할지라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예, 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은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흘러내려갑니다. 끌려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무엘이 그와 같은 마음속으로 한나의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언 22장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 제사장도 철저한 징계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아주 따끔하게 징계를 철저하게 했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면은 그 집이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뭐야?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를 받지 않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렵니다. 이게 쩔뚝쩔뚝하는 거를 고쳐서 반드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는 징계를 확실하게, 예수님도 공의와 사랑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를 역사에 오셨잖아요. 아이고 자식이니까 어떻게 매련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올바로 하려면은, 아주 철저한 잘못됐으면은 징계를 확실히 해야만이 올바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첫 번째, 우리가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를 끊이지 않게, 그리고 본을 주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 성장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습니다. 그 지혜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올바로 자라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